아까 우리 박 선생님이 뭐 누구한테 공부를 했습니까 하는데,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왔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역사 문제하고, 지금 우리가 민족 운동을 하려면은 제가 이제 오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종교와 사상, 이걸 제대로 모르고서는 민족운동을 성공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원래 출발은 여기부터 출발했어요. 이쪽부터요. 이걸 하다가 보니까 역사를 모르고서는 이 문제가 안 풀리더라니까요. 안 풀려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마침 한당 고기가 나왔어요. 그 한당 고기 읽어보니까 처음에 읽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복잡해요. 여러분도 아마 다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지금 김은수 스스가 쓴 한당 고기, 그 다음에 임성국 씨가 쓴 한당 고기 두 개를 구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몇 번 읽으니까 이제 이게 뭐가 이게 들어오긴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왜 그러냐면은 한당 고기가 신라 말에 쓰신 분이 두 분 있고, 그 다음에 고려 때 쓰신 거 있고, 이조 때 쓰신 분이 있고, 그래서 그 저자가 한 5분 돼요. 그때 그분이 쓸 때마다 한국 혹은 한웅, 당군에 대해서 다 손을 댔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다 틀린다고 말이야. 여러분이 한당 고기 읽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그게 처음 보는 분은 보면 요 사람은 요렇게 얘기하고 요 사람은 요렇게 얘기했으니까 반복되면서 또 다르면서 하니까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 저자가 한국부터 고려까지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또 다른 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러니까는 자꾸 또 헷갈려요. 오늘 그 책을 지금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요것을 쭉 일렬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삼성의 역사를 제일 먼저 정리를 해봤어요. 그때도 내가 뭐 정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좋은 책을 좀 써내주기를 바라서 열심히 다른 책을 사서 보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질 않아서, 나라도 그럼 이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산에 가서 한 100일 동안 기도하고 거기서 제가 깨닫고 얻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삼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이상 걸려가지고 그걸 정리를 쭉 했는데, 그걸 보는 분들이 좀 이제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되긴 했는데 좀 어렵다 이거야. 역시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새로 이제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알기 쉽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사상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했기 때문에 역사를 보는 관점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님들은 역사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군에 하신 말씀, 조서, 한웅의 조서, 이게 다 읽어보면은 이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른 분보다 달라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만약 신앙생활을 안 했더라면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봤을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종교와 사상, 역사에 있어서 가장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이야기입니다. 삼신을 모르고서는 요 삼신과 삼성의 관계를 모르고서는 역사가 안 풀립니다. 그러면 삼신이 뭐냐? 하느님이, 하늘이, 지금 우리 민족은 하느님을 부를 때에 옛날부터 하늘이라고 했어, 하늘요. 우리가 누가 나쁜 짓을 하면 야,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하늘이 뭡니까? 공중 하늘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자님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빌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자님도 하늘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이 하늘을 하문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천이에요. 그래서 공자님은 천 혹은 천신 이렇게 불렀거든요. 하늘입니다. 그런데 요 하늘에다가 님자를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늘이다 하겠어요? 내가 하늘님이다 하겠어요? 정선생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면 나는 하늘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님을 부를 때는 뭐예요? 하늘이시여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존칭사 님을 붙여서 하늘님이시여 한다고 말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하늘님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국어 문법상 리을자가 탈락이 되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느님 그래요. 그러니까 님자를 붙일 때는 하느님이고 님자가 안 붙을 때는 뭐예요? 하늘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하느님 했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 요 하나는 뭐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둘님 되는 거예요. 하나란 말은 둘이란 말 앞에 있는 말이고 그 다음 뭐예요? 셋님도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 하는 말은 우주의 원인은 뭐예요? 제1원인. 는 둘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다.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 했어요. 또 우리 삼일승구에도 보면은 일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신. 그래서 우리 민족 역사를 하는 분들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삼신과 삼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민족 종교를 하는 분들도 하느님을 대해서 하나라고 한다니까?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기존 관념이 그리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바꿔져요. 우리 민족이 부르는 하늘이란 말은 이 늘이죠, 늘. 늘, 그 말이야. 항상, 변함없는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하는 무슨 뜻이냐면 크다는 뜻이에요. 높다는 뜻이고, 우리가 한이라는 말을 쓰지요. 이 한의 원인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말은, 하늘이라는 말은 늘상 변함이 없는 크고 넓고 그냥 그야말로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하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을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뭐라고 부릅니까?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해입니다. 그럼 천주교에서는 왜 하느님 하느냐면은 천주교 신부가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여호와를 믿으라고 야훼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건너는데 여러 이제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타는데 그 해에 아마 대단히 가물었던가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비를 안 줘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하고 하늘을 덜 믿기는 거야. 하느님을 덜 믿기는 거야. 그때 이 신부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 백성은 하늘을 섬기는 백성이구나. 그래서 야훼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하느님으로, 하늘로 번역하고 나니까는 신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개신교는 들어오면서 제일 원인, 하나의 원인, 조물주는 한 분이다. 그래서 한 분의 개념에서 하나님 했습니다. 이름이야 뭐로든 부르든지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그 본질에 가까운 것은 하늘이라는 말이 맞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느님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지금 책에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했는데 좀 착각이 됐습니다. 보호입니다. 도우로 짭니다.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그 말이거든요. 보호하사. 그래서
우리 민족 사상을 제대로 아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신이라고 하니까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신앙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천부경도 천부경 일시 무시해서 일정 무정으로 일로 끝나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신일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럼 삼신은 뭐라고 할 거냐고 말이요. 그리고 뭐 셋님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쓰는 하늘에 대한 표현은 가장 정확한 하늘 혹은 하느님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고 말이에요. 아까 제가 천부경을 할 때 하늘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천부경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해가 얼른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늘이 뭐냐고 말이에요. 여기다가 님자를 붙인 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일면으로 말하면은 무슨 관입니까? 신관이라고 다룰 수 있겠고 하느님 관이라고 다룰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물론 천부경을 놓고도 설명할 수 있고 삼일신고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천부경을 좀 더 쉽게 풀이한 것이 삼일신고예요. 그래서 천부경은 조화경이라 그러고 삼일신고는 교화경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부터 공부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 좀 고생해요. 그러니까 천부경을 보기 전에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 삼일신고부터 봐야 돼요. 삼일신고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삼일신고를 좀 더 쉽게 또 풀어놓은 게 뭐냐면은 참전개경이에요. 참전개경. 그래서 이 책 뒤에도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전개경은 366조로 되어 있어요. 삼일신고는 366자로 되어 있는데 글자 수가 참전개경은 366조로 되어 있다고. 천부경은 81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민족 신앙이나 민족 공부를 하려면은 참전개경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지면상 여기는 다 못했고 그 삼성의 역사책에는 그 참전개경을 다 풀어놨어요. 원문은 안 씻고. 근데 그 참전개경 제1장 1조에 뭐부터 나오냐면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와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온다니까. 그런데 이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하늘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보이는 하늘을 뭘 보이는 하늘이라고 했느냐? 해, 달, 별, 또 바람, 뭐 구름, 비, 또 뭡니까? 이 지구의 땅, 나무, 뭐 풀, 뭐 그다음 요 속에 뭐 짐승도 있겠죠. 식물, 동물 다 있겠죠. 이걸 뭐라고 했느냐? 보이는 하늘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하늘은 해, 달, 별, 바람, 구름, 비, 땅, 나무, 짐승.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 자연. 그래서 우선 자연부터 써요. 이게 자연입니다. 자연. 근데 이 속에 해, 달, 별이 다 들어있으니까 자연이라는 말은 좀 부족하고 뭡니까? 우주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주가 뭐냐? 한울입니다. 한울. 그러니까 하늘에는 보이는 하늘이 있는데 그 보이는 하늘은 바로 자연이요, 우주요. 또 뭡니까? 우리말로 표현할 때 한울이다. 그래, 한이란 말은 크다는 거예요. 우주란 말은 시간적으로 시작과 끝이 없고
공간적으로도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주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은 우주란 말 개념을 이해해서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우주 밖에 뭐가 있느냐? 우주 밖에 어디에 있어요? 우주 자체가 시작과 끝이 없고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없는데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축소시키면 자연인데 이걸 우리 조상님들은 한울이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한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뭐냐? 보지 않음이 없고 듣지 않음이 없고 행하지 않음이 없는 하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늘은 보이는 하늘의 하늘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하늘의 하늘. 그러니까는 해, 달, 별 쭉 있는데 이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우주의 뭡니까? 현대 과학자들이 우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대생명력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를 보면 해와 달, 별이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굉장한 속도로 움직이죠. 이거 어느 하나 제대로 있는 게 안 움직이는 게 있습니까? 자연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물에서부터 적은 아메바로부터 모든 우주의 일까지 전부 다 생명력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걸 현대 과학에서는 우주심이라고 표현했다니까. 이걸 우리 민족 신앙에서는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천지 신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게 뭐냐? 한 을이다. 을은 뭡니까? 정신이죠? 한 을이다. 그래서 이 우주는 그 말이에요. 대생명력에 의해서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 생명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있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한을과 그 다음 뭡니까? 한울. 요거는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적인 성품과 같고 한울은 외적인 모양과 같습니다. 그래 요거는 모습이 다 있어요. 이거는 모습이 있는데 대생명력이나 이 내성은 모습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뭐예요? 있어요. 왜? 여러분의 얼굴 보고 관상학이 있죠.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뭐예요? 조금 찾아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이 화가 났다 안 났다, 어? 마음이 좀 뭐가 졌다 안 졌다, 마음이 원만하다 그런 말 쓰거든요. 어쨌든 이쪽은 뭐냐? 무형이에요. 무형. 여기는 뭐예요? 유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도 보이는 하늘을 뭐라고 그러느냐? 유형천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을 무형천이라고 부릅니다. 천은 다 천인데 그래서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과 즉 한을과 보이는 하늘 한울로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하늘은 뭘 의미하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전경에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을 하느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걸 천신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천이라고도 하고 천신이라고 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온 하느님은 보이는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은 보이는 하늘의 하늘로서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느님이다. 곧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문이 생기죠. 분명히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두 하늘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하늘이. 그러니까 요것만 하느님이라고 해버리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사람으로 예를 들면은 사람에게는 몸뚱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 요거는 우리고 소우리고 요거는 뭐예요? 얼이답니다. 야, 이 얼 빠진 놈아 그러잖아요? 얼원. 그런데 요것만 나다. 이것만 사람이다. 되겠어 안 되겠어요?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있어요. 요 두 개가 합해서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늘은 어떤 분이냐? 대자연과 또 대생명력이 합해진 것이 뭐예요?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우주 자체가 누굽니까? 이 우주가 하늘이에요.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말하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해서 하나님 저 우주 밖에 어디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이 머릿속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봐야 그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본산인 서구에서 신은 이미 죽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온 거예요. 이 대자연 자체가 바로 하늘이시다. 그래서 하느님은 대자연이에요. 또 대우주다 이거야. 근데 그 우주 속에는 뭐요? 유형과 무형, 내성과 외형, 대자연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 몸뚱아리를 감춰놓고 손만 딱 냈는데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꽉 찍으면은 자극을 온몸이 받아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자연이 하느님이라고 할 때에 잘생긴 바위 밑에 가가지고 누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바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몸뚱아리에 보이는 하늘에 뭐요? 일부예요. 어느 나무 밑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뭐가 이루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바위가 응답을 하고 나무가 응답을 한 것 같은데 실은 뭐요? 그렇죠. 여기서 작동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은 한얼과 한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하느님을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한울림 불러요. 한번 가보세요. 천도교에서는 한울림 한다니까? 대종교 가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한얼림 하는 거예요. 다 맞기도 하지만은 전체를 포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도 알고 보니까 나를 낳아주신 누굽니까? 부모이시면서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이야, 하늘. 하늘을 대신해서 내 형제 자매 보이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누굽니까? 하늘이 알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도교에서도 깨달아서 이제 사인여천 사람을 하늘처럼 여기라고 가르쳤는데 그 의미와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도둑놈도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됩니까? 라고 아주 반문을 하거든요. 도둑놈도 하느님은 하느님이지 뭐. 나무가 꼬부라졌다고 나무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늘은 바로 한을과 한울, 무영천과 유영천. 그 말은 대자연이요, 대생명력이요. 그분이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종교가 이 신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오늘 석가나 공자나 예수 그리스도나 노자나 이분들이 다 한 이야기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갑동아 저 달을 봐라 하고 달을 가르쳤더니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오늘날 세계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세계 종교는 달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석가를 통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무슨 뭐 공자나 노자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중간에 다 소용이 없어요. 바로 하늘일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 석가보다도 오늘날 사람이 우리 선생님 못합니까? 나을까요? 나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종교론에 가서 말씀을 하기로 하고 자 하느님이 여기다 임자를 붙여 아까 말씀드린 하느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늘은 이런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푸른 포기를 바라볼 때도 그 속에 하늘이 작동하고 있다. 왜? 생명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낙엽 지는 낙엽 속에도 하늘이 들어 계신다. 비가 올 때 그 비를 그래서 지난번 개천절날 내가 어떤 사람을 그래서 비가 가랑비가 살 오니까 전부 다 우산을 치기 들었어요. 그 야외에 모이는데 그래서 아니 개천절 오신 사람들이 왜 우산을 왜 받냐 이거야. 에? 하느님께서도 그 보면은 비구름 그늘이고 오셨다고 했는데 개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도 센 비도 아니고 가랑비가 오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걸 맞으면서 있으면 더 좋았을 걸. 기회가 있으면 내가 말씀하고 싶었지만 못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차원이 높아져야 돼요. 역사를 보는 역사의 기간도 높아져야 돼요. 2000년만 됐다고 자꾸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5000년 한국부터 시작했다니까 하고 또 안 믿으라고 그러고 7만 년 전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했다 그러니까는 이야 7만 년 그거 믿을 수 없다 이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한 지가 지금 고고학자들이 250만 년 결론내놨죠. 그런데 요새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600만 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600만 년 전부터 우리 인류가 존재했다고 하면 7만 년 전은 극히 근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사람,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자연이 그렇거늘 하물며 사람 속에도 무엇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대생명력이 작동하고 그건 곧 하늘이기 때문에 내 속에도 하늘이 있지만은 당신 속에도 뭐요? 하늘이다 그 말이야. 내가 귀하면은 누가 귀합니까? 당신도 귀함. 그래서 석가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뭡니까?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가장 자기가 귀중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석가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석가에게만 해당되는 소리인 줄 알고 이야 그 사람 건방지다 그랬어요. 왜? 왜지만 독존이냐 이거야. 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커서 깨닫고 보니까 그 말이 아니야. 자기의 존재가 천상천하의 과거도 미래도 자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귀한 존재임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은 오늘 나한테도 해당이 되다는 것을 그 뒤에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전 선생님도 그렇다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있어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 줄 테니까 뭐가지 내놔라면 내놓겠어요? 대통령이 뭔데? 그래 귀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내가 귀하니까 모든 사람도 잘났으나 못났으나 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기독교에서요. 제가 귀가 아프게 들었는데 나를 말미암지 않고 예. 그것도 같은 이야기죠. 기독교인들은 그걸 찰떡같이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풀을 못 긋어서 그렇죠. 믿어야만 기독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쳐 이야기할 때 나로